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산에 무슨 행사가 큰 게 있었나 봅니다. 마라톤인가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오는 것이 어려웠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도 평안과 기쁨 주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은 사실 지난 75회 우리 고신교단 총회로 모였을 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신 제목이고,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단의 표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1년을 나아갑시다, 이런 주제의 본문이고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우리 101회 부산 동부노회 정기노회에서 제가 노회장으로 설교할 때에도 이 교단의 이 표제를 그대로 노회에서도 선포하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 제목을 사용을 하였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우리 총회와 또 우리 노회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이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아실 텐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서, 이 편지가 에베소서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인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에 대한 진리가 많이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꽤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전도 여행이니까 잠깐 있다 머물다 그렇게 또 이동을 하고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는 무려 2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었죠. 그때 참 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곳에서 또 아주 참 많은 열매를 맺은 이 에베소 교회다 보니까 그 애정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자꾸 문제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고 또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고향을 떠나 이제 흩어져 사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본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는 이 에베소인들, 이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 성도들 간에 자꾸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서로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워서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런 우월감을 가진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상대적으로 본래 외인이었고 그 이방 땅 에베소 출신 성도들 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자꾸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소문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지만 오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곳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서로 다른 점이 많고 정말 너무나도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많은 이 에베소 교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혀 거리끼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의 요소를 많이 내부적으로 가진 이 에베소 교회를 왜 바울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란 한 집에서 한 가장이 다스리는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가면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아주 놀라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식사하는 것도,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한 남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볼 때, 저 남과 북을 가르는 저 휴전선이야말로 얼마나 두껍고 정말 아주 큰 그런 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 이방인들은 정말 같이 섞일 수가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두꺼운 담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면서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성경적인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과도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막힌 담과 갈등과 오해와 분쟁과 이런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오늘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목장 모임에 갈 때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누군가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딱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고 힘쓸 때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큰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모습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형제 간에, 이 자녀들 간에 우애 있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부모들에게 기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 싸우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 화해의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 같이 어디든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해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평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비결도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 아십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은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쉽게 적에게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참 악한 것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유혹도 우리가 참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존재 자체가 함께 해야 빛나고 함께 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진리,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20절 말씀에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려면,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건 기초석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모퉁이 돌이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그 딱 기초가 되어 가지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좌우 벽들도 세워지고 균형도 맞춰지고 형태가 갖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이 정확하게 돌과 일치해야 든든한 건물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떻게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오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재가 와서 세워진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될 때 우리 각자가 어느새 우리가 아주 튼튼한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성전, 이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돌이고 구성원들인데, 먼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이 되어야 성전도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으쌰 의리가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목소리 높이고 외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야 되고 너도 예수님께 잘 연결이 되어야 우리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모든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걱정이 많으시고 그러실 건데 참 이러면서 점점 또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요즘 시대, 교회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춧돌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보수의 이념도 아니고 진보적인 성향도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 활짝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초요, 그분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혼란스럽고 뭐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지 다른 것을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이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철학,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이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것이 그게 개혁이고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념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참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주춧돌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실현하는,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아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고, 우리는 믿고 그냥 그것을 붙잡고 잘 지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사실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믿으면 그 일이 아멘 하고 우린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예수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도 바뀌고 마음의 기분도 전환이 되고, 그리고는 그 누군가와도 기꺼이 하나 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갈라서야 할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싸울 수 있나, 갈라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얼마든지 그 믿음대로 용서할 힘, 그리고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구원 문제는 전부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이 문제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는 결론이 뭡니까? 이러면서 다시는 안 보려고 하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우리의 잘하고 못나는 걸 보고 구원하시고 또 버리시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참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자랑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언약하는 거거든요.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지, 세상에 어디 나랑 똑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도 맞춰가고, 그러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 시절도 지나가고 어느새 서로가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래서 나하고 안 맞고, 당신은 저래서 나하고 같이 갈 수 없고,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네, 하나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실은 우리 세계로교회 손윤보 목사님의 구속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막 그냥 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또 놀랍게 전라도 지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들은 손윤보 목사님을 실정법을 어긴 자로 그렇게 하면서 이 총회에서 제재를 뭔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속당하신 분한테 또 그런 또 이 상정안이 올라왔어요. 이래가지고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고성이 오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 하지만 그 전라도 쪽의 목사님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자그마한 그런 신문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의 입장 이래가지고 성명문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고 계속 가야 될 문제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요즘 시대가 하나 되고 함께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 교회는 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가 뭐냐?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8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앞에서 예수님의 뭘 얘기하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우리 모두를 온 나라를 향하여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 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좀 지려는 태도와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지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가까운 가족이 있고 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 교우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다 뭐가 있냐면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의 본성인데요. 여러분, 자아가 뭐가 어때서요? 사람이 자아 실현도 하고 자아가 여러분 있어야죠. 하지만 그게 보면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뭘 잘못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이유? 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됩니다. 아직도 내가 힘든 사람이 많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은 그 환경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죽지 못한 내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십자가가 분명하면은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는 그러한 이 인식이, 이 깨달음이, 이 확신이 팍 생기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기, 먼저 다가가기, 마음은 열기, 이게 쉬워집니다. 우리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너는 내가 꺼져. 넌 나하고 안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줄 아니? 어디에 한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모든 죄인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신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편이 있고 또 여러분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연약한 존재구나. 니나 내나 다 보니까 환자고 다 보니까 50보 100보고 인간이 사람이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 내 감정은 나는 개성도 없고 내 마음은 뭐냐?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나도 소중한 나도 자존심 있는 인간인데 너무 십자가의 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항상 믿는 나만 피해보고 손해를 봐야 되느냐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살다가 보니 항상 미소를 띠고 항상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좀 지치는 이 시간이 왔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요,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참 대접받고 싶은데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래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 다 알고 있지 않냐? 부디 그 마음, 그게 내 마음인데 그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저에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보니까 갈망했던 것 같은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어떤 자들요? 십자가 지는 자들. 우리 성도는요, 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힘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에 한번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십자가 지는 자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보고 듣고 하는 게 뭐냐면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뉴스를 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주로 보면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이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경쟁하라고 그 많은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분노하고 싸우다 오라고 허락하신 걸까요? 남보다 더 잘 산다고 더 잘 되었다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꼴이냐 열등감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라고 이 인생과 시간을 주신 걸까요? 누가 잘했냐?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시간과 이 은사와 이것들을 주신 걸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도록 구원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겁니다. 겸손히 섬기면서 나는 난데 이게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진짜 실수 없고 허물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기꺼이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꾸 남과 내가 다른 것만 보지 말고 우리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도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 교회에서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정치적인 무슨 그런 것 가지고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그 기초 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자꾸 니는 좌파고 나는 우파고 니는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고
이런 소리 하는 건 진짜 그 사람은 교회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이걸 믿고 실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보여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일 예배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들었는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그분과 내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 잘 지고 주여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우리 해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나라와 또 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각자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우리 목장마다 주님 더욱더 하나됨과 기쁨과 그 감사의 그러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는 원수는 세상을 거짓된 그러한 일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까지도 교회까지도 함께 나누어지고 분리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짓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진리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이 귀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우리 해광교회가 많이 누리고 이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치닫는 이 세상과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마저도 그 세파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진리로 싸우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마귀의 속임을 분별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함께 하시듯 우리도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자기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10의 1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참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이웃까지 복되게 하는 보아서와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러한 교회의 참 이 종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